예,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이야기고, 제가 읽기는 5절과 6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는 듣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그 땅에 풀이 모자라니까 서로 분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고, 하란에서 떠나올 때에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 따라 나와서 이렇게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둘이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서로 분가하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의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얻어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눌 것인데, 하나는 이 가정이 오늘 본문에서 땅을 선택하기 전의 이야기고, 하나는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13장은 12장부터 살펴야지 신앙적인 문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2장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2장 첫 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롯도 함께 따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아브라함이 먼저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 가뭄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잖아요. 사실 갈대우르에서부터 하나님 명령 따라 움직였다가 하란에서 한번 발이 묶였다가 다시 한번 움직여 왔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어서 좀 아브라함 입장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왔으면 또 괜찮을 수 있는데 자기 믿고 따라온 롯도 있잖아요. 또 둘 다 가축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에게 가뭄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애굽이었습니다. 12장 10절 한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 사용하면서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애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라고,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잠시 머문다는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내려갈 때부터 아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땅은 이 땅이니까 내가 잠깐 갔다가 이 가뭄만 지나면 다시 돌아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애굽 땅에 가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더 문제가 난감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12장의 내용을 겪으면서 뭔가 교훈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사실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인데, 롯과 이름이 비슷한 룻기도 보면 그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다가 공경에 차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도 가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근데 당장 보니까 우리 가축도 많고 또 롯도 이게 가축도 많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잠깐 피하고 오자. 잠깐 갔다가 오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갔다가 굉장히 봉변을 당하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들어있는 상태에서 13장입니다. 13장에 아브라함이 베델로 가게 되거든요. 돌아와서 베델로 가서, 베델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뭔가 좀 생각이 달랐던 게죠. 그래서 다시 본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가축의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올 때 원래 가축도 많았는데 바로 왕이 미안하다고, 사람 문제 때문에 미안하다고 더 선물로 가축을 더 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난감하게 됐습니다. 막상 돌아보니까 이제는 재산이 더 많아져서 두 집안의 가축을 먹일 만한 풀이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분가를 제안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우리 분가하자 이 땅 넓으니까 어차피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네가 이제 갈 곳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일단 아니죠. 그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 의문은 생기죠.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정하라고 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같은 존재고, 순서로 따져도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가 롯을 선택해도 될 문제인데,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까? 성경에 명시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많은 해석가들이 자녀같이 키우는 이제 존재다 보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도 롯에게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문의 힌트가 조금 다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12장 같이 생각해 보면 12장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약속하신 땅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약속을 떠나서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하다가는 더 낭패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12절 한번 보시면 13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라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는데 롯의 이동만 기록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머문 곳을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롯도 사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소돔 지역도 가나안 땅의 끝자락이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렀다라는 기록을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롯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 선택권이 주어졌으니까, 본문에 보면, 자기 눈을 들어 바라보다가, 저기가 참 좋네. 요단강, 그나마 요단강 쪽은 강이 있으니까 가에 풀이 있고, 또 소한 땅은, 그때는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생긴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해지역이죠. 요단 강물이 흘러내리니까 저기는 참 좋네. 소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지역만 가도, 여리고 지역은 지금도 대추야자가 굉장히 활발하고, 물이 풍부해서 과일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막 같은 그 헤브론 지역의 그 산맥 가운데서 여기 너무 차이나 보이니까 낼름 그 땅을 자기가 하겠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뭐 우리나라의 설교 때 이런 불효막심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서구적 가치관에서는 선택하라고 해서 내가 좋은 거 선택했다라고 말하면 뭐 할 말 없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음에 아브라함은 뭔가 자기도 어떻게든 선택을 결국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본문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힌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12장의 경우 때문이겠죠. 12장에서 둘 다 한번 큰 코 다치고 롯도 옆에서 경험했는데 근데 돌아오고 나서 또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땅의 문제, 또다시 가축의 문제 약간 생겼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과 롯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나 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롯이 그러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롯에게고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입니다. 근데 이게 좀 시기가 다릅니다. 롯 같은 경우는 땅을 어디로 갈지 결정하기 전에 바라봅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이라고 말해서 이때 바라본 것은 내가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살펴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 다른 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고 롯이 다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14절에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바라보는데 이때는 이미 뭔가를 좋고 그르고를 판단할 타임은 지난 다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롯은 무언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바라본 것이고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가정이 지금 땅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롯이
롯은 이제 자기 머리를 굴리죠. 12장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거죠. 머리로 계산해서 어디가 더 나을지, 어디가 더 위험할지, 어디가 더 유익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자기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소할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죠. 그리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냥 안 바라봅니다. 왜 안 바라봤을까? 아까 제가 왜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을까? 같은 문제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좌하나 우하나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덜 좋아도 조금 뭐 더 해도 이제 다시는 이제 하나님 약속 떠나서 갔다가 큰 코 다치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서 교훈을 제대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고 싶은 땅 가라. 나머지는 그 어디라도 내가 가나안 땅에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두 사람의 그 마무리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롯은 12장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선택을 했어요. 뭔가 선택을 했는데 13절이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딱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 끝쳐버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없고. 롯이 12절에 보면 결국은 성에 거주하다가 점점 옮겨서 소돔까지 갔다. 근데 13절에 소돔에 대한 부연 이야기를 해버리고는 롯 이야기가 딱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롯 이야기 끝나지만 우리는 14장에서 소돔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19장에 가면 소돔이 망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절은 14장과 19장의 복선이 됩니다. 복선은 미리 암시하는 것이거든요. 롯이 선택했던 그곳이, 롯이 눈에 더 좋아 보였던 그곳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운명을 암시적으로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타당하고 합당하고 그렇게 선택할 만하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롯이 더 잘 선택했다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뭐 의문, 질문이나 뭐 기도나 신앙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냐고 자기 눈을 들어 바라보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에 있어서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내 생각대로 선택한다고 다 안 좋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적인 태도를 굉장히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필이면 롯이 선택한 것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대 물이 있는 곳이 얼마 없고 풀이 있는 것이 얼마 없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곳으로 모이겠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그곳에는 사람들이 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비교되는 아브라함의 행동의 결말 부분은 18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17절에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녔던 것 같아요. 두루 다니다가 어디에서 정착을 하게 되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 헤브론이냐? 본문에는 헤브론을 정착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라고 하는데 이게 마므레가 지명인지 인명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람 이름인지 땅 이름인지 정확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살면 그 사람 이름 따라 땅 짓기도 했고 땅 이름이 있으면 그 땅 사람이라고 마므레인이라고 짓기도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힌트로 찾아볼 것이 물론 14장에서는 인명으로 나오긴 하는데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30절에 보면 같은 것을 가리켜서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마므레라고 하지 않고 자음 같기 때문에 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모래라는 이 말 자체가 이게 지시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지시하다. 그러면 모래상수리 나무를 직역하면 지시하는 상수리 나무라는 말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조금 좀 순화시켜 말하면 신탁의 상수리 나무 정도라고 했습니다. 신에게 지시를 받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미. 아브라함이 둘러보다가 어디다가 자기의 집을 놨냐면 뭔가 좀 종교적으로 자기가 비슷한 혹은 종교적인 분위기가 나는 땅에다가 자기의 정착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까 애굽에 거류하려 내려갔다 거류하는 잠시 머물다인데 여기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18절에 옮겨가서 헤브론에서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아예 눌러앉았다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냥 정착지로 정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고 말하는데 종교적인 행동합니다. 자, 롯을 떠나서 아브라함만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가지고 믿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아주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왔는데 막상 딱 결정적인 부분에서 계산착오하잖아요. 머리냐 믿음이냐 해서 머리를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잠깐 합리화시켜서 잠깐 갔다 오면 되지 뭐. 잠깐 가서 이 위기만 피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되잖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난저 룻기서에 나타나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땅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지 약속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것을 12장에서 교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13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베델에도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뭐 때문에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부르고 여기 헤브론에 와서도 또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행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12장까지 롯과 아브라함이 굉장히 같은 행보를 보였었는데 13장에 와서 둘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는 잘 아시겠지만 롯이 소돔에 갔다가 나중에 뭐 소돔이 망할 때 가족 다 잃어버리고 아내 죽고 다음 두 딸과 동침해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조상이 되는 아주 결과가 두고두고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쫓아서 지금 정신을 차리고 가고 있는 아브라함은 당장에는 뭔가 얻은 게 보이지 않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없던 아들도 얻게 되고 그 땅을 아브라함 후손이 차지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슬림들 대부분 이브라임이에요. 이름만 아브라함이라는 말이거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상이라 생각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런 복을 받아들이게 되죠. 사실 13장 이야기는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두 사람의 가문 이야기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것. 비록 상황이 우리 머리로 계산할 만한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록 내 계산으로는 약속을 잠깐 내려놓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순간에도 약속 안에 머물러 약속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라. 하나님이 약속 안에 머물면서 그냥 하나님과 씨름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한번 그냥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자기 머리로 뭔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두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3장 1절까지만 해도 롯이 아브라함에게 부러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도 다 있고 자기도 충분히 나이도 젊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데 자기는 자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3장 1절까지만 해도 상황은 뭐 반대였을 수 있고 얼마든지 롯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13장 본문의 사건으로 해서 두 가문의 운명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둘에게 있었던 차이는 머리로냐 믿음으로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건 다 똑같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별로 잘나진 않았어요. 12장에 머리로 쓰다가 자기도 공격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교훈을 얻고 그 다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교훈을 얻었으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롯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경꾼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12장에서 자기 삼촌이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도 제대로 그것을 자기 교훈으로 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13장에서 자기 문제가 다다랐을 때 12장에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똑같이 뒤를 따라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교훈을 얻었으면 감사하고 또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결국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든 롯의 모습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안에 머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비록 그것이 내 머리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비록 다른 것이 더 나아 보이고 비록 약속을 붙잡는 것이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눈이잖아요. 그게 안 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저게 더 나아 보이는데 왜 나한테 내 이러고 주시지? 아 모르겠다 하나님은 난 일단 저 좋은 거 택하겠다. 이게 머리잖아요. 이거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하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롯과 같이 머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언약에서 벗어난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스스로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모르겠다 하나님 내보다 강하시고 모르겠다 하나님 내보다 지혜로우시고 모르겠다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눈을 믿겠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결정할 때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때 약속의 결말을 주실 때 마침내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누리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결과가 그들에게 어떻게 운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내려두고 자신의 눈에 자신의 머리로 판단될 바를 쫓아갔던 롯이 그 가문까지도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결정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눈 감아버리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욕구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에 불구하고 내 유익 때문에 그냥 잠시 하나님의 뒤로 밀어두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컨대 우리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우선 내 눈에 유익되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눈을 들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시련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에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가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